아멘.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뭐라고요? 마지막 하반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여러분, 제 의견과 여러분의 의견이 달랐을 때 제가 맞을 수도 있고 여러분이 맞을 수도 있어요. 동의하시죠? 그리고 제가 틀릴 수도 있고 여러분이 틀릴 수도 있어요.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항상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대화 속에서 우리는 다르다. 그렇죠. 나도 다르고 너도 다르다는 것을 항상 인식하고 접근해야 돼요. 틀리지가 않아요. 달라요. 그런데 만약에 나와 너가 충돌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내가 충돌할 때 있잖아요. 다를 때 있거든요. 분명히. 그거는 말씀과 내가 다르다고 생각하시면 골치 아파요. 아시죠? 그때는요. 하나님은 무조건 맞고 성경은 무조건 맞고 나는 틀리다. 그렇게 접근하셔야 돼요. 동의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기능이 그거예요.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있거든요.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라는 말씀이 있는데 이 바르게 한다는 말이 외과 의사가 우리 환자들이 왔을 때 그러니까 뼈가 틀어졌을 때 외과 의사가 뼈를 맞추잖아요. 이렇게. 그 의미예요. 그 의미. 맞추는 거예요. 교정하는 거예요. 교정하는 게 쉽게 말하면. 교정받는 것이죠. 뭐 한국의 덧수 치료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틀렸을 때 하나님 앞에 가서 내가 교정을 받아야 하지 자꾸 하나님하고 나하고 다르다 생각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의 자녀라면은 내가 틀리기 때문에 자꾸 쉽게 말하면 이 말씀이요. 여러분 저는 잔소리가 되지 않기를 원해요. 설교는 잔소리가 아니에요. 그러나 이 말씀을 통하여서 나하고 하나님의 달랐을 때 생각이 달랐을 때 내가 틀렸다는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내가 교정받게 하여 주옵소서. 그 고백으로 여러분 자꾸 가시면서 자꾸 내 생각이 교정을 받아야 돼요. 내 마음이 교정을 받으셔야 돼요.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의 말씀 앞에 나아갑니다. 탁월한 외과 의사이신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 오늘도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삶의 고정관념과 우리의 경험과 우리의 이성과 우리의 판단이 말씀을 통하여서 교정받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고집을 내려놓고 우리의 경험을 내려놓고 교정받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온전히 의탁하옵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그 유명한 찰스 스윈돌 목사님이 계시는데요. 그분이 쓰신 책 중에 은혜의 각성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저도 이 책이 너무 좋아서 여러 번 읽었던 기억이 있는데 더 읽고 싶어요. 참 좋아요. 은혜의 각성. 이 책은요. 은혜라는 분야에 관련된 책 중에 저는 가장 탁월한 책이라고 생각해요. 정말로 탁월한 책이에요. 이 책에서 스윈돌 목사님은 가장 위험한 이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뭐 우리가 말하는 그 이단교회 큰 교회죠. 몰몬교 생각할 때 거기 몰몬교는 이단이 아닙니다. 원래 사이비죠, 사이비. 네, 여러분 그래도 이단은 좀 퀄리티가 있는 거예요. 이단은 다를 이잖아요. 이단은 기독교에서 벗어난 종교가 이단이죠. 그게 이단이잖아요. 근데 사이비는요 종교 가치가 없죠. 그거는. 예. 거기 말고요. 그 이단은요 겉으로 보면은 대단히 옳은 것처럼 보이고 또한 전혀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스윈돌 목사님 이단에서 일하게요. 겉으로 보이고 겉으로 볼 때 정말 옳아요. 전혀 손색이 없어요. 그런데 그분이 이단의 특징을 이야기하시는데 그 특징이 뭐냐 한번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무엇을 하셨는가 보다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무엇을 하는가에 대해서 초점을 맞추는 것. 다시 말합니다. 스윈돌 목사님이 말하는 이단이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하셨는가 보다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무엇을 하는가. 거기에 포커스를 맞추는 것. 그게 바로 뭐냐면 이단이라는 거예요. 이들이 가장 좋아하는 경구는 다시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무엇을 하는가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자들의 가장 좋아하는 경구는 이거라고 그래요.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 처음 들어본 말씀이시죠? 우리가 그런 이야기 많이 들어본 것 같아요.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 다시 말하면 뭐예요? 사람으로서 할 수 있는 일을 다 해놓고, 다시 말하면 뭐예요? 스스로 노력하고 스스로 돕는다죠. 그리고 그 결과는 하늘의 뜻을 기다린다는 의미입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설교한 것 같은데, 우리는 you can do it이 아니라고 그랬죠. you can't라고 그랬잖아요. 할 수 없는 존재예요. 우리는 어떤 독불장군, 자수성가, 영적인 자수성가, 그 하나님 기뻐하지 않으신다고 그랬잖아요. 우리는 뭐라 했어요? 빌어먹을 사람들이라고 그랬잖아요. 기억나십니까, 여러분? 우리 그 부모님들한테 우리 아이 빌어먹을 놈아, 그런 욕도 그런 말도 들었지만, 미안하지만 우리는요, 빌어먹을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빌어서 먹는 사람들이잖아요. 동의하십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사람들이지, 우리는 어떤 스스로 만들거나 어떤 하나님 you can do it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 하나님 제일 싫어하세요.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걸 가장 위험한 이단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말을 사용합니까? 그리고 또한 우리 또한 얼마나 대단히 긍정적으로 평가합니까, 이 말을. 그런데 스윈돌 목사님은 이것은 이단적인 것이다, 가장 위험한 이단이라고 말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요, 이러한 생각이나 사상들이 은혜를 소멸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말로 아주 좋은 말 같잖아요. 아주 의미 있는 말이죠. 정말로 이 말씀은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하는 말 같은데, 근데 그 말을 할 때마다 뭐예요? 우리의 의식과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자랑만 늘어나지. 그렇죠? 하나님의 은혜는 소멸되어 간다는 말이에요. 은혜가 소멸되고 은혜가 사라지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거기서부터 우리의 자랑거리가 생기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어떻게 해요? 이 목에 힘이 들어가는 거예요. 진짜로. 거기서부터 어떻게 해요? 우리의 눈에 상대방은 어떻게 돼요? 째려보게 되는 거예요. 자꾸 거기서부터 어떻게 돼요? 자꾸 비판의식이 생기는 거예요. 그렇죠? 내 눈에 들보, 내 눈에 안 되는 보지 못하고요, 자꾸 상대방의 티끌만 보게 되는 거예요. 언제부터요?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가 내 인생의 좌우명이 될 때 그런 일이 발생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랑거리가 생겨나고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 정말 내가 노력하고 최선을 다했을 때 어떻게 해요? 내가 뭔가 해냈다는 어떤 성취감, 느낌이 오죠. 감정이 굉장히 좋잖아요. 그리고 얼마든지 내 힘과 노력으로 성공할 수 있다는 자신감도 갖게 됩니다.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믿었을 때요. 이런 도전 속에서는 정말로 은혜가 개입할 여지가 없습니다. 참 은혜에 거추장스럽잖아요. 왜요? 은혜는 어떻게 해요? 자기 자신을 드러내지 못하게 하거든요. 늘 끊임없이 자기 자신을 숨기게 하잖아요. 겸손이라는 옷을 입고 은혜는 숨기게 해요. 이 자신의 요즘 시대가 어떤 시대라고 그래요? 자기 PR 시대라고 그러잖아요. 예, 그렇죠? 자기 잘난 맛에 사는 시대라고 그러잖아요. 요즘 했으면 인싸. 어떻게 해서든지 인사이드 안으로 들어오려고 그러잖아요. 이 스타의식. 그렇죠. 스타의식을 하게 하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뭐예요? 은혜 대신에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 삶. 스스로 노력해서 스스로 해결하는, 자기 틸려는, 여기 얼마나 은혜가 불편하겠어요, 여러분. 이 시대하고 안 맞는 거예요. 안 맞는 거예요. 저는 이런 피나는 노력과 땀, 노력, 자신감, 열심, 더 나은 삶이 되기 위한 어떤 자기 개발, 뼈를 깎는 고통을 이겨내는 힘, 이것들이 지금 필요 없다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아닙니다. 이 모든 것의 출발점, 이 모든 것의 근원점이 어디냐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의 출발점이 뭐라고요? 내 노력과 내 열심이 아니라,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하나님의 은혜다. 정말로 이걸 잊어버린 날에는 우리는 이제 배은망덕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배은망덕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알듯이 하나님의 은혜로 사도 바울은 정말로 핍박자, 박해자에서요,
복음 전도자가 되었죠. 그 후 전 인생을 복음 전파에 바쳤습니다. 그는 그 누구보다도 많은 노력과 땀을 흘리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죠. 수많은 교회들을 세웠고 수많은 제자들을 훈련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군사로 세웠습니다. 정말로 사도 바울은요, 주와 복음을 위해서 수많은 고문과 중상모략, 억울함, 오해, 마지막에는 순교의 제물이 되었어요. 이렇게 사도 바울이 주와 복음을 위해서 헌신할 수 있었던 그 근원, 출발점이 여러분 무엇이었는지 아십니까?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가 아니라요, 뭐라고요?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거예요. 자, 고린도전서 15장 10절 한번 PPT 띄워주시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시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뭐라고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라. 아멘이시죠? 이 고백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어제도 저기 저풀이 갔다 오면서 내 옆 사람과 좀 이야기를 했었는데, 사람이 신앙이 성숙할수록 문제가 있었을 때요, 외부나 밖에서 찾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의 내면에서 찾는다는 말을 제가 했었어요. 신앙이 성숙할수록. 이 사도 바울이 이거예요, 지금. 여러분, 사도 바울의 어떤 13편의 서신서를 보면은요, 처음에 자기 자신을 소개할 때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고 표현을 합니다.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 근데 중년 정도 되면은요, 나는 성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고 본인을 표현하는 거예요. 근데 죽기 말년에 사도 바울이 뭐라고 자기를 고백한 줄 아세요? 나는 죄인 중에 우두머리다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처럼 하나님의 일을 사역을 많이 하고, 성경도 여러분 신약의 27권 중에 사도 바울이 13편을 적었어요. 그리고 주를 위해 목숨을 위해 바치고 최고의 또 엘리트였고 죽은 사람도 살릴 만큼 능력이 많았잖아요. 그분이 뭐라고 고백해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친 거예요. 예수님 이후에 지금까지 2000년 역사 동안 예수님 다음에 가장 하나님의 위대한 종이 있다면 어느 누구도 망설이지 않고 이야기해요. 사도 바울이라고. 그런데 그가 죽기 마지막 전에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나는 죄인 중에 왕이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죄인 중에 괴수라고 생각하시, 전과 100범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나는 그래도 괜찮다고 생각하십니까? 아직도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우리들의 잘난 맛에 산다면은요, 미안하지만 아직도 우리는 먼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그렇다는 것입니다. 은혜가, 배터리가 99%가 없다는 거예요. 왜요? 우리 자신의 잘남이 드러나잖아요. 은혜가 소멸되고요. 그러나 은혜가 충만한 사람은 우리 자신이 소멸되고 은혜가 드러난다는 거예요. 꼭 여러분 기억하시고 앞으로 모든 문제가 터졌었을 때 비교해 보세요. 과연 그 문제를 나는 내 안에서 찾는지 아니면 상대방에게 돌리는지. 잘 되면 내 탓, 못 되면 조상 탓. 많이 들어보지 않으셨습니까? 그런 말 많이 들었죠? 왜 내가 이렇게 힘들어? 부모에게 물려받은 재산도 없고 그렇잖아요. 우리 부모가 나한테 과외도 안 시켜주고 그래서 내가 이렇게 찌질이 같은 삶을 살고 힘들다. 그런 소리 안 들어보셨습니까, 여러분? 그건 뭐예요? 아직 먼 사람이라는 거죠. 자, 그렇다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의 역할이 무엇일까요? 모든 사람에게 자, 은혜의 역할이 뭐냐? 예, 이 하나님의 은혜가 보니까 뭘 베풀어 주셨어요? 예, 구원을 베풀어 주셨네요. 구원을. 보통 우리가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부사로 쓰지요. 부사. 이 또 뭐예요? 은혜로운 사랑 할 때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표현을 부사로 쓰거나 아니면 형용사로 사용하죠. 근데 여기에 보면 뭐로 쓰였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로 쓰였네요. 그렇죠. 그래서 오늘 설교 대목이 뭐였어요? 은혜가 나타나요. 은혜가 나타나셨으니. 그래서 내가 과연 그 은혜를 내가 나타나셨다고 존칭을 쓴 거예요. 어떤 사람은 장동수 목사님 또 못했나 그랬겠죠. 우리가 은혜가 나타났다고 하지 은혜가 나타나셨다고는 하지 않잖아요. 그러지 않습니까? 모르는 말씀이에요. 여기는 은혜가 형용사로도 쓰이지 않았고
부사로도 쓰이지 않았고 은혜가 주어로, 명사로, 주어로 쓰였어요. 주어로. 자, 그렇다면 여기에서 주어로 쓰인 하나님의 은혜는 무엇입니까? 어떤 학자들은 예수님의 성육신을 가르친다고 이야기를 하고요. 다른 학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의 육신과 어떤 생애와 죽음을 가리킨다고 이야기하고, 또 다른 학자들은 예수님의 성육신과 죽음과 부활, 더 나아가 예수님의 전 생애를 가르친다고 이야기를 해요. 저도 이 중에서요, 구원을 주시는 이란 말씀과 연결시켜서 하나님의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의 전 인격과 삶과 사역을 가르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시 말하면 뭐예요? 여기서 은혜는 뭘 가르쳐요?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전 인격을 말하는 거예요. 요한이 표현했던 것처럼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이게 당연히 형용사나 부사로 쓰일 수가 없죠.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인데요. 여러분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주어로 쓰이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 그 말과 동일하지 않겠습니까? 이 하나님의 은혜가, 이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는 아무런 대가를 받지 아니하시고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이 은혜가 하나님이 아무런 대가를 받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생명을 보존하시고 우리의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하신다는 거예요. 이 은혜가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뭐라고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라는 말은요, 지구상의 모든 사람이 단 한 사람도 빠지지 않고 구원을 받는다는 어떤 만인 구원론, 보편 구원론을 말하는 게 아니죠. 정말로 이 말은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은혜는 어떤 계급이나 종족이나 국가에만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요, 글자 그대로 이 하나님의 은혜는, 구원은 전 인류에 미친다는 것입니다. 왜요? 유대인의 사계 속에 있어서는요, 여자나 어린아이나 노예는 구원의 대상이 아니라는 의식이 있었어요. 철저한 어떤 선민주의적인 의식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해요? 구원의 길이 어느 누구에게나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물론 구원의 길이 어느 누구에게나 주어졌다고 해서 모두가 다 구원받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그거 다 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의 능력은 이 우주의 모든 사람, 한 사람 한 사람도 빼놓지 않고 모든 사람들을 구원시킬 만한 능력이 충분히 있습니다. 그러나 그 십자가의 효력은 믿는 자에게만 제한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이자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 믿으십니까? 어떻게 믿으셨습니까? 믿을 만한 자격이 되어서요? 돈도 좀 있고 생긴 것도 좀 괜찮고 이해력이 남다르고 다른 사람들보다 건강하고 더 나아가 다른 사람들보다 착한 일도 많이 하고 기부도 많이 하고 선한 일도 많이 해서 구원 받으셨습니까? 아니에요. 그게 뭐라고요?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슴속에 깊이 새겨져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요, 여러분 노력으로 변하는 게 아니에요. 잔소리로 변하는 것은 더더욱 아닙니다. 제가 설교할 때마다 기도해요. 하나님, 제 설교가 잔소리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목회자들이 이 설교한다고 하면서 잔소리를 많이 하신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정말로 훈계한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아니에요. 우리 정서 모레 가는데 다른 건 다 몰라도 밴쿠버에서 그거 하나만 꼭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은혜가 가슴속에 되새기기를 해요. 조각을 하세요. 조각을. 이 마음의 문신이라고 해야 될까요? 마음의 타투라고 해야 될까요? 그래. 정말로 내 노력이 아니고 그렇잖아요. 내 선함이 아니고 내 학벌이 아니고 내 잘남이 아니라 뭐라고요? 하나님의 은혜. 우리 아들들 중에 누가 타투를 한다길래 저희가 그러라 했어요. 하려면 그걸로 해라. 아빠, 엄마 사랑합니다. 정말 그런 건 괜찮겠네요. 하나님의 은혜. 그런 타투는 새길 수도 있겠네. 그거 한번 허락해야 되겠네요.
새겨야 돼요. 여러분 새겨야 돼요. 그렇게 우리의 깊은 가슴 깊은 속에 그거 새겨야 돼요.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가 아니라 뭐라고요? 하나님의 은혜. 이게 진짜 가슴 깊이 새겨져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은혜로 변화되는 거예요. 이 은혜와 이 사랑을 먹을 때요 우리가 본질적으로 변화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우리 기억 속에 그리고 우리 삶 속에 항상 뭘요? 이 은혜를 새겨야 합니다. 자든지 일어나든지 밥을 먹든지 일하든지 무엇을 하든지 그 누굽니까? 남진입니까? 안 지나서나 은혜 생각. 그렇죠. 이걸 새겨야 돼요. 정말로. 정말로 안 지나서나 뭘 하든지 하늘은 스스로 나를 돕는다가 아니라 뭐라고요? 이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떠나지 말게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이처럼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구원하셨고요. 또한 이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또한 이 은혜의 역할이 뭡니까? 은혜의 역할이 12절에 보니까 뭐라 나왔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뭐한대요? 양육하네요. 양육. 출생한 아이에게 어머니의 지극정성을 다한 양육이 따르듯이요. 하나님의 은혜가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전생애가요. 구원하신 자녀들을 온갖 사랑으로 양육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은 우리가 잘 아는 본 어게인 새롭게 태어나는 것과 같아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뭐요? 영적인 출생과도 같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은혜가요 다시 우리를 새롭게 태어나게 한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구원 받았으니까 끝이 아니라요 구원 받고 새로 태어난 생명은 뭐가 필요해요? 양육과 보호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 여기 많이 있지만은 엄마가 10달 동안 뱃속에서 태교를 하고 태어났어요. 태어나가지고 아이고 내 할 일 다 했다. 나 애 낳았어. 다 팽개치면 돼요? 안 돼요 여러분?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쩌면요 애를 낳는 것보다 훨씬 더 어려운 게 뭐예요? 애를 기르는 거예요. 기르는 거. 정말 어려워요. 돈도 많이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 나라에서 베네핏도 주는 거예요. 차일드 베네핏도. 뱃속에 있을 때 베네핏 안 주잖아요. 내가 낳은 자녀들 배 아파 낳았다면 여러분 아무리 힘들고 어렵더라도 내팽개치지 마시고 끝까지 책임지시고 기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근데 여러분 이제 얘기했지만은요 낳은 것도 어렵지만 양육하는 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돈도 많이 들어가고 지극정성이잖아요. 그리고 속이 시퍼렇게 멍들 때도 있잖아요. 자식이 아니라 왼수일 때도 있잖아요. 왼수일 때. 참 쉽잖아요. 또 우리 어머니 들으면 또 소원하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저희도 아들이 셋인데 우리 셋 중에 하나는 우리 어머니가 그래요. 내가 왜 쟤 낳고 미역국을 먹었는지 모르겠다고. 어머니 저는 아니죠. 얼마나 힘들었으면 그렇겠어요. 그러니까요. 이 애들을 키운다는 거, 특별히 이 아들들을 키운다는 거는 쉽지 않은 문제예요. 그렇다면 은혜가 양육한다는 것은요. 우리를 가르치고 교육시키고 격려하고 바르게 하고 훈련시키고 징계하는 것까지 이 양육은 다 포함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양육하십니까? 먼저 소극적인 측면에서는요. 12절 상반절에 보니까 경건하지 않는 것과 이 세상의 정욕을 다 버리도록 양육하세요. 경건하지 않는 삶의 가장 정확한 정의는 하나님이 없는 삶입니다. 그래서 간리스니스라고 하잖아요. 예. 머리로는 하나님을 인정하지만 그의 삶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하나님이 계시지 않아요. 하나님을 입으로는 시인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의 삶에 어떠한 영향력도 미치지 않습니다. 전혀 하나님과 무관한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디도서 1장 16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시인하나 행위로는 부인하니 가증한 자요 요속정하지 아니하는 자요 모든 선한 일을 버린 자니라. 아멘. 이제 맞잖아요. 자신의 삶에서 하나님이 중요하지 않아 입술로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인정하면서도 예배는 들을 수 있다는 말이잖아요. 지금 이 말씀이.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입으로는 하나님을 안다고 떠들어대면서도 행동으로는 하나님을 부인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 교인들의 가장 문제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안 믿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거를 신학적인 용어로는, 철학적인 용어로는 실존적인 무신론자라고 그러잖아요. 실존적인 무신론자예요. 왜? 교회는 다녀요. 입술로는 하나님 믿는다 그래요. 그런데 똑같아요. 전혀 다르지가 않아요. 우리의 가장 큰 문제죠, 이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양육한다는 말이 이 말이에요. 경건하지 않는 것과 이 세상의 정욕으로 소극적으로는 양육한다는 것이요. 다시 말하면 뭐예요? 반대로 이야기하면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양육하시는데 우리를 뭐와 같이요? 자녀와 같이 대우하신다는 말과 같아요. 자녀와 같이 대우하신다는 징표 중에 뭐가 있어요, 여러분? 다른 자녀에게는 사용하지 못한 징계가 있죠. 회초리가 있어요. 여러분, 남의 자식 말 안 된다고 징계할 수 있어요? 그러면은 애들 싸움이 어른 싸움 되는 거예요. 제가 아무리 사무엘을 사랑한다고 만약에 야곱바따로 때린다면은 우리 최덕희 목사님과 설사모님이 저를 가만두겠습니까? 가만 안 두죠. 그렇지. 의리 끊는 거예요. 교회도 옮겨야 돼요, 여러분. 내 자녀가 그게 쉽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양육한다는 의미가 뭐예요? 이게 포함된다는 거예요. 당근이 포함돼요, 물론. 근데 다른 한편은 뭐예요? 해초리가 있어요. 당근과 채찍이 같이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기억하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때로는 나에게 고통을 주실 때가 있어요. 그건 뭐예요? 하나님이 나를 싫어하시다가 아니에요. 그렇죠. 하나님을 나를 미워하시다.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나 봐. 그래서 나에게 고난을 주시는 거야. 관점을 바꾸셔야 돼요. 아니야. 내가 자녀이기 때문에 나에게 고난을 주시는 거지. 하나님이 나를 지금 제대로 양육하고 계시네. 그렇죠. 여러분, 보세요. 내가 이제 원고에 없는 이야기를 지금 하는 거야. 이야, 얼마나 관점에, 이 세계관에 따라 이렇게 사람이 바뀌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어. 나에게 어려움이 있는 것은. 근데 어떤 사람도 그러잖아요. 나에게 어려움이 있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이 나를 양육하시고 계시구나. 하나님이 나를 진짜 사생아가 아니라, 버린 자식이 아니라, 나를 친아들로, 나를 친딸로 여기고 있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지금 성장시키려고 나를 교정시키고 계시네. 그렇죠, 여러분. 아멘이시죠, 여러분? 네, 관점을 바꾸셔야 돼요. 이렇게 사람들은요, 내 생각과 자기 생각이 같잖아요, 성경이. 그러면 아멘해요. 내 생각과 성경이 다르잖아요. 아멘 절대 안 해요. 인간이라는 대상이 참 웃겨요, 이렇게, 여러분. 그렇죠. 자기 맞는 것만 골라서 아멘해요. 교회에 그런 사람들 참 많아요. 참 그래요. 인간이 그렇게 간사해요, 그렇게. 자, 두 번째, 양육의 적극적인 측면에서는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양육하세요. 여러분, 소극적인 측면에서는요, 이 세상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경건한 삶을 살도록 인도하시고, 적극적인 측면에서는 뭐예요? 신중함과 뭐예요? 의로움과 경건함이에요. 신중함은 뭐예요? 한마디로 이야기하면은 이 세 가지는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을 살면서 적극적으로 취해야 할 덕목이거든요. 신중함은 뭐예요? 스스로 조심하고 절제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뭐예요? 경솔하지 않는 거예요. 경솔하지 않는. 우리 그런 말 많이 하잖아요. 자녀들한테도. 야, 너무 너 경솔하지 마라. 너 너무 그렇게 가볍게 하지 마라. 그런 말 많이 하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경솔함을 대우받을 때 경히 여긴단 말도 아니에요. 한문으로. 그렇잖아요. 좀 이렇게 남다른 좀 무거워야지. 막 그런 말들 많이 하잖아요. 우리 그리스도인은 어떤 데는 우리가 좀 가벼운 것보다도 때로는 어떻게 해요? 그런 에스프레소 같이 어떤 중후함이 필요할 때가 있잖아요. 중후함. 그렇죠. 중후함, 막 그랜저, 막 옛날 그런 광고도 있었지만은 우리 인생에 좀 이렇게 스트롱이라 하죠. 커피 이렇게요. 필요하잖아요. 이런 신중함이 그거예요. 자기 절제, 좀 가볍지 않는 그런 삶. 좀 이렇게 그리스도인에서 어떤 무게로운 삶. 그게 뭐예요? 이 세상에서 우리가 취해야 할 덕목이에요. 그렇게 주님은 그렇게 살 수 있도록 우리를 양육시킨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예요? 의로움이에요. 다시 말하면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어떻게 투명하고 정직하고 이렇게 올바르게 살 수 있도록. 이거는 뭐예요? 네, 이웃과의 관련된 덕목이에요. 신중함이 자기 자신과의 관련된 덕목이라면 이 의로움은 다른 사람과의 관계예요. 불의가 아니라 의로움이에요. 투명하고 정직한 삶. 뭐 영어로는 뭐 인터그리티라고도 이렇게 번역을 할 수도 있는데 이 서양 사람들이 이 정직성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시잖아요. 여기잖아요. 세 번째는 뭐냐면 이 경건함이에요. 경건함은 말 그대로 하나님을 존경하고 사랑하는 마음이죠. 이 가장 중요한 덕목. 예.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고 할 만큼 정말로 가장 중요한 덕목이에요. 여러분 신앙은 다른 거 없어요. 하나님과의 관점에서는 하나님을 존경하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학자들은 이거를 하나님을 하나님 되시게 하라. 그런 표현을 써요. 하나님을 하나님 되시게 하라. 이 종교개혁의 모토였죠. 슬로건이었죠. 하나님을 하나님 되시게 하는 것. 적극적으로 우리를 양육하시되 나와의 관계 속에서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다시 말하면요. 인간이 관계를 맺고 있는 모든 삶의 영역 속에서 완전한 삶의 모습을 추구하게 한다는 거예요. 결론 내렸습니다. 이게 보면을 내렸으니까 자 그러면 자 하나님께서 적극적으로 소극적으로 우리를 왜 양육하시느냐? 마지막 절 뭐라 나갔어요? 선한 일에 열심하는 자기 백성. 구판에는 이렇게 나왔어요. 친백성을 삼으시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 친백성 굉장히 다가오잖아요. 예. 여러분 아시겠죠? 어떤 내 노력이나 내 열심이 아니라 자,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지금 양육해 주시고 계시잖아요. 계속해서 양육하세요. 하나님은 정말로 계속해서 우리에게 당근과 채찍을 주심으로써 양육하실 거예요. 목적이 뭐냐? 딱 하나예요. 선한 일에 열심하는 자기 백성 삼으시기 위해서. 선한 일에 열심하는 자기 백성 삼으시기 위해서. 우리가 자녀를 양육할 때 여러분 당근과 채찍은 다 필요하다는 거 아시죠? 정말 필요해요. 그 당근과 채찍이 우리 자녀들이 뭐 어쩌면 뭐 더 공부를 열심히 할 수 있도록 우리를 더 선한 일을 살 수 있도록 아니 우리 자녀들의 미래에 더 한 걸음 다가갈 수 있도록 우리 부모님들은 계속해서 당근과 채찍을 사용할 거예요. 둘 다 필요합니다. 근데 참 어떨 때는 당근이 필요하고 어떨 때는 채찍이 필요하겠죠. 정말 다 필요해요. 거기서는 우리가 또 하나님의 또 지혜가 필요할 거고요. 그러나 우리가 그 목적을 잊어버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성숙, 그렇죠? 더 하나님을 가까이 닮게 하는 삶. 그래서 우리가 자녀들한테도 이러한 똑같이 하나님과의 관점 속에서 우리가 필요하고요. 다른 거 없어요. 하나님 우리를 다시 말하면 구원하시는 목적이 뭐예요? 선한 일에 열심하는 자기 백성.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선한 일에 열심하는, 착한 일에 열심하는 내 백성, 내 자녀, 삼기 위해. 여러분 아멘이시죠? 네, 잊어버리지 마시길 바랍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목마른 사슴. 쓸데없는 이야기인데 갑자기 생각나서 여기 도넛집 하나 생겼잖아요. 나 아침에 걸어오는데 한 50명이 서 있던데 뭐 행사하나요 혹시? 그 사람들 어떻게 알고 거기 서 있지? 지금 쓸데없는 이야기. 끝나고 한번 먹어보죠 우리. 그렇게 많이씩 기다린다고 그러네. 얼마나 맛있길래요. 제가 잊어버리면 안 되니까 저한테 카드 달라고 그러세요. 한번 닭갈비 먹고 한번. 아멘한 사람이 카드 내는 건데.